빛을 주시는 예수님, 부제로 고난의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많이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저희 교회 청년부 찬양팀과 함께 부산 해군 본부 교회에서 수요 예배,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한참 진행 중인데 한 장교가 급히 예배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한 장 주고 또 급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메모를 읽어보니까 해군 UDT 장병들이 세월호 학생들 구하기 위해서 출동했는데 파도가 너무 거세서 오히려 장병들까지 죽게 되었다고 제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 자리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304명이나 생명이 이 세월호 사태에서 희생되었습니다.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야 했는지 저는 여전히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저들의 기도를 외면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직접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뭔가 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절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질문은 고난의 원인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과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신학적 관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신학적인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하시는 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이 무언가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목적이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사건의 목적은 분명히 알 수 있지만은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목적은 현실적인 결과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인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추측합니다.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 때문에 그럴 거야, 저것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원인을 막 추측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가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약의 율법 지식을 바탕으로 이 맹인된 자의 이 병의 원인을 재서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징계가 후손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인과응보 사상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소경은 곧 죄인이라는 결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의 죄인가 하는 점이 남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 맹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부모의 죄로부터 인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모 중에 어떤 부모,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욥도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인물입니다. 그는 갑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은 사고로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또한 그의 몸에는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깨진 기와장 조각으로 가려움을 견디며 긁어야만 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이러한 상황에 낙심하여 욥을 향해서 당신이 그토록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욥의 친한 친구 3명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며 고민했습니다. 욥과 같이 착하고 어려운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그들은 고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이 찾아낸 원인을 욥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내린 결론과 동일했습니다. 그 원인은 죄입니다. 그들은 욥이 하나님께 숨겨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욥이 빨리 하나님께 지은 죄를 스스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니까 욥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해 주시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죄를 토설하고 회개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죄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짓지 않았다라고 친구들에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마침내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며 심지어 항변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난의 원인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원인을 따지니까 도대체 답을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느냐, 욥? 하늘과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었느냐?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든 생명체를 만들 때 네가 거기에 있었느냐? 이 땅의 동물들의 습성들을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한번 답해봐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몰아붙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대답하지 못한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욥으로 하여금 고난 그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욥이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자기 스스로 이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 중심되어 다스려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세상을 바라봐라. 네가 주인 돼서, 네가 하나님 돼서, 네가 원인을 찾으면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관점에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봐라. 눈을 좁은 데서, 미시적인 데서 떼서 거시적인 곳으로 옮겨가서 한번 쳐다보겠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인 되어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이 전체를 자기 중심으로 가지고 생각하니 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주인된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라. 그러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맹인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인을 통해서 어떤 일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땅에 침을 뱉고 이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두 눈에 바르고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씻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걸하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였습니다. 이제 그 사람 더 이상 맹인이 아닙니다. 이제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인이 되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 사람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맞아 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설왕설래하자 듣고 있던 이 소경이었던 자가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다.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인 자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그런 일입니다. 소경이 예수님이 자신을 고쳤다고 전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날 때부터 맹인도 고친단 말이냐? 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에 이 맹인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공적인 지도자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쳤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베푸는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행위는 어려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일한 것입니다. 진흙을 이긴 것은 반죽을 이기는 것처럼 일로 여겨졌습니다. 율법상 금지된 일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십계명의 제4계명을 어떻게 범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다 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로 논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굳이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율법 이해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말라고 적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해석으로 안식일의 세부 규칙을 만들었고 그대로 지키라고 규정했을 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금지시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이 쉼을 얻고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규정한 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부 규칙, 자기들에게 전통, 자기들끼리 논의해서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 율법을 굴레 삼아서 사람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불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 세부 규정을 이유로 예수님을 비판한 것입니다. 논쟁이 심해졌습니다. 딱 논쟁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경꾼이 더 몰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부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이 사람이 정말 너희 아들이 맞냐? 그렇다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느냐? 근데 어떻게 지금 눈을 보게 되었느냐? 부모를 신문했습니다. 따지다 신문했습니다. 부모가 대답합니다. 그가 우리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가 장성한 어른이니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도 예수란 분이 고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가 고쳤다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이 맹인이었던 아들이 컸으니까 그 아들에게 물어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소경에게 묻습니다. 누가 고쳤느냐? 왜 뜨게 됐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소경이었던 자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진흙을 내 눈에 이겨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셔서 순종했으니까 눈이 뜨여졌습니다 라고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소경이었던 이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자기가 경험했던 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몰아붙여도 자기는 그런 걸 모르고 날 때부터 맹인인 자신을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다. 날 때부터 이 맹인네들 고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아무리 죄인이라도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맹인이었는데 내 눈 뜨게 됐다. 눈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인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규정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경은 그들의 신문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 증거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날 때부터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계속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지금 계속 쓰임받고 있습니다. 만약 그에게 왜 하나님이 당신을 날 때부터 소경이 되게 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이 소경이었던 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 이런 환경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고 나는 왜 이랬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데 어떻게 모든 원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답을 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 힌트를 내가 왜 지금 이 모양 이대로 사는가? 이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나의 삶도 나의 죄나 부모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긍정하십시오. 여러분 긍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을 기대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영광 받고 계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눈이 바뀌면 삶이 달라져요. 암흑 같은 인생이 이 빛으로 이 가득 차게 변하는 거예요. 깜깜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 지금 이대로 존재한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여러분 내 내면에 어디 확 물러갑니다. 진짜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왜 이래? 라는 말에서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그냥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나이지, 나는 남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린 유한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이 세상처럼 눈물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많이 가진 자나 건강하자나 유명한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소외된 자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아니냐, 그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 이 땅의 삶에서 조금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약하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여러분 처음 낸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나된 모습 그대로 내가 얼만큼 하나님 영광 드러내다가 하나님 나라 왔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달란트 비유의 의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받은 것 하나님 감사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똑같은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남기면 충성되다 하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 이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원인에 집중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존재 목적,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내 생긴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긴 대로, 여러분이 받은 대로, 가진 대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서 있는 저는 제 모습 그대로 그냥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돌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빚었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맹인이었던 자처럼 나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